간증을 주님 앞에 해주실 분은 우리 이세영 형제가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증을 나누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파처치에서 기타로 섬기고 있는 이세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간증의 제목은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저의 간증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른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간증들을 들려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적인 감각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적이 있던 영적인 소리, 영적인 응답을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제가 소리가 아니라 감각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제가 느꼈던 영적인 응답들은 소리라고만 표현하고 그 응답을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라는 개념이 너무 단순하고 작은 범위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느낀 영적인 응답들은 단순하게 듣는다라는 느낌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과 몸으로 느낄 수 없지만 우리의 영과 혼으로 느낄 수 있는 수많은 것들로 영적인 응답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접하는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고 경험과 지식으로 배워나가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감각 또한 말을 배우는 것과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느끼고 많이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영적인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뿐만이 아닙니다. 사탄 또한 우리에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영적인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됐고 진정한 저의 믿음으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믿음 없이 그냥 종교생활로서 교회를 정말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20년, 25년 정도 교회를 다녔고요. 근데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되게 재밌게도 사탄의 응답을 알게 됨으로써 저의 믿음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정확한 날짜나 시간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주일 예배였는데 근데 목사님이 하신 그 간증은 제가 진짜 어제 들었던 것처럼 아직 생생하게 그 목소리까지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성도님과 이렇게 좀 마찰이 있으셨나 봐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막 이렇게 언쟁을 하고 계시다가 속에서 그런 막 불같은 화가 올라오면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참지 마라, 화를 내라, 소리를 질러라, 이런 마음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저는 이렇게 좀 점잖게 얘기했지만 그때 진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화를 내라, 소리를 질러라, 막 이런 식으로 크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큰 소리로 그렇게 마음속에서 들렸던 그 소리를 이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숨기고 있던 거를 들킨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도 그 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게 저만 알고 있고 제 속에서만 들리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만 알고 있던 거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짜 그냥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이 나도 아는 소리인데 그 소리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게 사탄의 소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이건 사탄의 소리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제가 화가 나요. 어떤 이유가 있어 화가 나는데 그거랑은 또 별개로 이렇게 마음의 소리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들리더라고요. 제가 막 화가 나면 야 화나잖아, 화내, 소리 질러, 분노를 표출해, 이런 식으로 항상 타인이 나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앙생활을 조금
이제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해오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고 배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분노를 통로로 사탄이 저한테 응답을 한 게 아닌가,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응답을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할 것인지 아니면 응하지 않을 것인지, 그거는 이제 또 저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도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이후로 믿음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아, 사탄이 있구나, 뭔가 있구나, 영적인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걸 믿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던 것들을 알게 됐으니까 믿어지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탄이 아무 이유 없이 저한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할 텐데, 나를 화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알았으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악마의 속삭임이구나. 그거를 이제 피하려고 하면서 좀 그 이유를 찾으려고 많이 이제 말씀도 많이 듣고 기도회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다녔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드디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탄의 정 반대편에 계시죠. 완전히 반대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뭐 어떻게 만났다라고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알아가다 보니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그거를 만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써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대속과 구원을 믿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구나, 그 믿음을 잃게 하는 게 얘네의 목적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자꾸 나를 죄짓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뭐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누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게 되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사탄의 소리를 먼저 들으면서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영적인 것들을 느끼고 알고 그것들을 믿게 되고 그것들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아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제 믿음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그 응답만 들을 순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느끼는 몇 가지 개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려동물을 3마리 키웁니다. 근데 동물들이랑 말이 통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해도 얘네는 그냥 꿈뻑꿈뻑 쳐다볼 뿐이죠. 근데 몇 가지 얘네가 이해하는 말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이게 이름을 부르는 뉘앙스, 낮게 부른다든지 디아야, 디아야 이렇게 이런 거나 아니면은 옳지 이것도 알아들어요. 그리고 안 돼 이것도 알아들어요. 그리고 기다려 이런 것들 제일 잘 알아듣고 정확하게 확실한 게 이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하면서 알아들어요, 얘네가. 근데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도 익숙히 아는 것들이죠.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좀 그 본능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이게 본능적인 것들이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데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우리가 살면서 처음 듣는 외국어라도 이런 방금 얘기한 것들은 느낌으로 좀 알 수 있잖아요. 아,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안 된다는 거구나, 알겠다는 거구나, 이런 걸로 좀 하나님의 응답을 좀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제 제가 느꼈던 하나님의 본질은 진실되고 긍정된 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사탄은 거짓되고 부정적인 것들만 알려줬습니다. 저도 아직 하나님의 응답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들과 어찌됐든 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어둠의 영의 유혹과 나의 생각이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하나만 치워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중에서 이제 고민하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사단의 응답들은 항상 보면 부정적이고 거짓과 같은 그런 응답들만 항상 줘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형태든지 부정적인 응답이 오면 무조건 떨쳐냅니다. 무조건 떨쳐내요. 나쁜 거, 부정적인 거가 오면 아 이거 사탄이 주는 거구나 하고 무조건 떨쳐내요. 그러면 일단 하나 제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많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뭐 사탄의 응답을 어느 정도 걸러내고 하나님의 음성과 제 생각을 이렇게 두고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중에서 이제 또 정말 안 되는 거는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능적인 느낌으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좀 듣기 쉽게 정말 듣기 쉽게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탄의 응답은 우리가 듣기에 정말 스치듯이 들어도 너무나도 듣기 좋은 얘기고 하나님은 우리 귀에다가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못 듣는 게 아니라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가끔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응답하시더라고요. 뭐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뭐 정말 많은 뭐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뭐 정말 심지어는 이렇게 동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응답들을 저는 앞으로도 좀 많이 듣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을 같이 들어주신 분들도 제가 혹시 말씀드린 것들이 도움이 된다면 한 가지 정도는 제낄 수 있다면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될지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 요 에스겔서 그 전에 보면은 여러분들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기억하시는 게 뭐죠? 내용 중에? 그렇죠. 마른 뼈들의 생기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되살아날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실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그 과정이에요. 이 성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솔로몬 성전.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려다가 성전을 못 짓고 그 아들이 이제 대신 성전을 짓죠. 그 이제 솔로몬 성전이고요.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약에 넘어와 갖고 헤롯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헤롯 누구죠? 예수님 시대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에스겔 성전이 있어요. 근데 이 성전 4개 중에 실제 존재하는 성전은 단 3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성전은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 성전이에요. 지금 이 47장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지금 어디론가 갔어요. 어디론가 갔는데 지금 그 어디인가가 뭐냐면 여기 성전이에요. 이 47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천사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여기 성전문에 이르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성전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전이 아니고요. 여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좀 다른 거 아시죠? 이 뜰이 있고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면 이제 성전 뜰이 있고요. 성전 뜰 안에 들어가면 또 이제 지성소라 그래갖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천사가 나를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 앞에 갔을 때 이 성전을 얘기하는 거는 성소를 얘기해요. 즉 무슨냐면 하나님의 제단. 지금 요 문, 저쪽 문이 밖에 있는 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문에 딱 임했을 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을 들어갔어요. 성전을 큰 하나님의 성전 뜰을 지나갔고 성전을 딱 들어갔습니다. 성전을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그 지성소에 있는 문 앞에서 딱 이르게 됐습니다. 성전에 이르니 성전 앞에 동쪽을 향해 성전 문이요. 지금 여기가 강대상이 있고요. 이제 여기가 성소잖아요. 성소에 문이 있는데 이 문이 동쪽을 향하여, 우리 동쪽 어디죠? 이쪽. 여기가 동쪽이에요. 동쪽에 문이 있어요. 성소의 동쪽 문. 근데 이 문이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문. 그 앞에 갔는데 이 문지방 밑에서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있더라. 솟구쳐 올라오고 있더라. 그러고 나서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 동쪽 문을 향하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에 있는 남쪽으로 흘러내려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의 문을 향하여, 정문을 향하여 밑에 있는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다가 이것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흐릅니다. 남쪽으로 흐르다가 여기 보니까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고 동쪽을 향한 문 쪽으로 들어오니 그 물이 오른쪽으로부터 스며든다. 무슨 얘기냐면 이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틀어서 원래의 동쪽 방향을 향하여 물이 솟구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이 동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가 북문을 통해서 갔냐면 성경에 보면은요, 이 동쪽 문 끝에 여기가 뭐냐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여기가 원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래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가운데 들어가서 그쪽으로 못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이 닫혀 있으니까 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이 성소에 있는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바라보고 물이 흘러나오는 걸 가르쳐주고 이것이 남쪽으로 빠지는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북문을 통해서 쭉 나간 다음에 다시 이것이 동쪽으로 흐르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이 줄이죠. 이거죠. 줄자를 얘기해요. 줄자를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천척은 뭐냐면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약 500m 정도, 500에서 550m 정도. 여기에서 저기 그 사거리 가는데 거기를 지금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자를 대고 깊이를 측량합니다. 그랬더니 그 측량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니 그 물이 발목에 오더라. 그러니까 한 요 정도 500m 정도 가니까 발목까지 찼어요. 그리고 다시 천척을 측량했습니다. 다시 550m를 갔어요. 그러고 나서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무릎까지 오고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더라. 그리고 마지막 천척 4천척을 가고 나서 그 물을 건너게 하는데 건너지 못할 정도로 나의 머리를 덮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동쪽을 향하여 물이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위쪽으로 해갖고 요단강이 흐릅니다. 옆쪽으로. 요단강이 흐르면서 이 요단강 줄기가 쭉 내려가갖고 사해를 흘러 들어가요. 여러분 사해가 뭐죠? 죽은 강.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성전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그 물, 이 물이 요단강을 거쳐 사해로 들어갔을 때 이 요단강과 사해의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스라엘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막입니다. 그래갖고 물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물이 흔치 않기 때문에 생명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뿜어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물이 사막을 가로지르고 요단강 줄기까지 가고 그 요단강 줄기에 만나서 요단강 줄기가 그 사해 바다까지 흘러나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심이 많더라. 근데 여기 보니까 나무가 심이 많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심이 많대 양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나무가 양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풍성하고 그 안에 있는 열매들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게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려가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난다. 여기 바다가 뭐요? 사해. 여러분 왜 사해가 죽은 바다예요? 보통 바다의 염분은 몇 프로? 약 3. 몇 프로. 사해의 바닷물은 약 20%가 넘는다 그래요. 살 수가 없죠. 죽어야 되는 물, 죽어야 되는 생물, 죽어야 되는 모든 이 자연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물을 통하여서 되살아난다. 여기 맨 47장 12절에 보니까는 1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진팔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리니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어디요?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물은 생명이 되고 과실을 맺을 수 있으며 그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냐면 그 열매를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러나오는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받들고 나아갈 때 나는 나의 생명이 윤택하여지고 나의 삶에 열매가 맺고 내가 생명이 편해지는 것을 떠나서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것은 약재가 될 수 있다.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질 수 있고 내가 회복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진팔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요단강 근처나 이 사해 근처에 보면 이 진흙벌이 있습니다. 이 진흙벌이 뭐냐면 비가 오면은요 물이 쫙 차요. 물이 꽉 차갖고 여기서 물이 쭉 차 있다가 비가 안 오면 증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진흙벌에 있는 물이 증발을 하면서 이 땅은 딱딱해지고 소금 땅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소금 이거 하는 거 봤죠? 바다에서 바닷물을 쫙 갖고 들어와서 막아요. 그리고 가서 계속 바람에 해에 말리죠. 그러면 나중에 남는 건 소금. 그거를 우리는 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진발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왜? 거기는 소금 바치기 돼요. 소금 땅.
아무리 개간해도 개간할 수 없는 소금 땅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사람, 나는 주님이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그 물이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아무리 개간하고 아무리 그거를 뒤집어 엎어도 이 사람은 회복될 수 없어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뭐 추적하는 걸 떠나서 우리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택하셨을까? 왜? 전 세계에서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 없습니다. 진화론을 믿습니다. 심지어 외국의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유명한 과학자들은요, 이 세계의 이 지구에 있는 이 인간들은 모든 세계에 돌아다니는 먼지에 불과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거야. 그냥 먼지와 같아. 사람들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쩌다 보니 만들어졌고 어쩌다 보니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 그죠? 진화론, 어쩌다 보니 진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졌고 어쩌다 보니 아이가 태어났어. 남녀가 사랑했는데 어쩌다 보니 아이가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에요. 어쩌다가 아니야. 나는 너에게 계획이 있고 나는 너에게 시킬 것이 있어. 그래서 너희를 태어나게 한 거야. 아니, 너희가 정말 어쩌다가 사람으로서 태어났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너희가 정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 어쩌다가 태어났다 쳐도 나는 너희를 사용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쩌다가 태어났어? 디아가 어쩌다가 태어났어? 그래서 할 게 없어? 의미가 없어? 먼지와 같은 존재야? 그래도 나는 너를 택했어. 나는 너를 사용할 거야.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을 부으실 거예요. 근데 이 우리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데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물이 솟아나는 걸 바라보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기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게 하고 우리를 갈망하게 하고 갈급하게 할 거예요. 우리 예배 끝나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걸로 안 쓰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 안 쓰시면 어떡할 거야? 에? 그건 두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교회 활동을 해. 근데 그런 마음이 있더래요. 하나님이 계속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너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너 필요 없어. 너 하지 마 그러면 어떡하지?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것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하지 마 그러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있더래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갈망하고 소망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래서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을 천사가 데리고 와갖고 보여준 것처럼 그
그 제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성과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걸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 성령님은 이래, 너 그 은혜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우리를 데리고 성령 안에서, 이 성소 안에서 느꼈던 그 하나님의 물, 은혜, 감동, 역사,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갖고 어디로 가요? 1,000척을 가고 2,000척을 가고 3,000척을 가고 4,000척을 갔더니 그 은혜가 배가 되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충분히 은혜받고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지역을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 다른 지역까지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려고 여러분들을 지금 이 땅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래요. 우리 교회 5명, 6명 성도 없고 100% 세션.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촌구석에서 밖으로 자꾸 불러내세요. 자꾸 불러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경을 넓히세요. 10명, 20명, 30명, 50명, 100명, 150명.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이 성전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물줄기를 우리에게 흘러나가게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가갖고 그냥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 은혜 받고 충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은 그걸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이 사회에 나가서 그걸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앉아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크진 않지만, 대단하진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깨우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거야. 찬양은 이런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우리를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1,000척을 보냈다가 2,000척을 보냈다가 3,000척을 보냈다가 우리의 천척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천척을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 물줄기의 높이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영성이 무릎이 되었다면 우리의 영성은 다음에는 허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깨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영성이 그 다음에는 우리를 뒤집어 엎어서 우리가 수영을 하면서 다닐 수 있는 영성이 돼야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을 끼칠 수 있더라는 거죠. 그 기적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 우리가 먹어야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끼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시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가시는 모든 그 사역지에서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거예요. 그들이 회복될 거예요. 그들이 비전을 받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아, 나는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라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약하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연약하고 부족해요.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펄과 갯벌에서처럼.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금의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고 그걸 느끼고 체험하고 그 영성 깊은 것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나아가서 빛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이 교회의 성소로부터 시작되어 정말 흘러내려가는, 쏟아져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거를 우리가 함께 갖고 걸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